18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너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너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부활의 몸을 만들어주시고 완성하신다. 즉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말하는 것, 십자가의 도가. 그런데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참으로 미련한, 말도 되지 않는 어리석은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역사적으로 인간은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행해왔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많이 가지면 될까? 가져도 보고 뺏어도 보고 또 우상도 만들고 또 예술적으로 발전도 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또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사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신념으로 삼고 뭐 돌을 닦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무아지경의 경지에 이르면 내 속에 있는 신이 쑥 나와가지고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막 하면서 막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만히 아무 생각도 안 하면 반드시 어떠한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마귀를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이러고 명상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많은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니? 이런 표현 하시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 현자 얘기하는 것이죠. 현명한 사람, 아주 깨달은 사람이, 뭐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 많죠. 선비, 학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가 뭡니까? 이 세상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사람, 해석해내는 사람, 설명하는 사람. 다들 뭐 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들 뭐 했냐.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니? 실말이라도 어떻게 풀려니 조금 알아냈는가? 그렇게 막 구원을 위해서 헤매는데 답을 못 찾아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세상의 그 모든 시도를 막 구원받기 위해서 막 발버둥쳤던 그 세상의 모든 시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심으로 마치 미련한 것으로 만든 셈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이 미련한 이야기라고 여기는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참으로 미련한 이야기라고 여기는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전함으로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들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그 십자가를 전함으로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구원받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만은 아닌 것이죠. 십자가에는 담겨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손수 보여주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즉 죽음으로써 살아나고 희생함으로 영광을 얻고 겸손히 낮아져서 오히려 높임을 받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인정과 존경을 받고 패배함으로 승리하는 이런 정신, 이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비참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또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일하심의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싹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능력이 된다는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 전해지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다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에 막 실패하고 일이 막 잘 안 될 때, 막 너무나 힘들어질 때, 그래서 막 내 자신이 날 봐도 막 비참하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별로일 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십니까? 그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뭐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야. 뭐 보완해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자. 그렇게 이겨내십니까? 아,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낼 힘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힘을 냅니까? 야, 내가 날 봐도 별론데 하나님은 날 그렇게도 이쁘시단다. 나를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두지 않으실 거예요. 나를 반드시 복되게 해주실 거야. 살맛나게 해주실 거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막 힘을 내는 것이죠. 막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느 쪽입니까? 또 하나 그럼 예를 들어드릴게요. 누가 막 진짜 꼴보기 싫어 미운 거예요, 누가. 막 미워져요.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막 그런 정도로 미워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미워하면 나만 늙어. 내 속만 썩고 나만 늙어. 내가 바보냐? 왜 미워하냐? 아이고 내가 그 시간에 다른 좋은 생각하잖아. 좋은 사람 생각해야지. 막 그렇게 이겨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분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 나도 하나님 배신하고 원수마귀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노세 젊어서 했는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십자가에서 살찌 끼시고 피 흘려서 용서해 주셨네. 그 엄청난 용서를 받은 내가 그 작은 것 하나 용서 못하고 미워한다. 야, 참 내가 사람이냐? 예수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주셔서 저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게 십자가의 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의 그 삶입니다. 정신입니다. 아멘입니까? 막 죄를 짓고 싶어요. 여기 막 끊임없이 타오르는 막 그 육체의 그 욕정과 또 탐심, 마귀의 유혹 막 그런 게 엄습해 오면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겨내십니까? 참아야 돼. 죄 지면 복을 못 받아. 걸리면 망신이야. 뭐 그렇게 이겨내십니까? 그거 아니죠. 그럼 십자가의 도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능력으로 그런 유혹을 이겨내는 건 뭡니까? 내 죄 때문에 창조주께서 저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그 죄를 또 짓냐? 마치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되는데 내가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싸워야지.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저렇게 피 흘리신 예수님 봐서라도 내가 이겨내야지. 그게 십자가를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성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은요, 사랑받고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어디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랑 받으며 또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들은 지금 몇 가지 예만 들어드렸는데요. 오직 십자가의 사건, 즉 복음을 믿고 그 은혜에 잠겨서 그 십자가에 흐르는 정신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만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능력을 받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2절과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모르게 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희한한 것을. 그렇죠.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한테 구원하면 뭡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 모세가 유대인들 구원할 때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막 홍해도 쫙쫙 갈랐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쏟아지고 그런 거죠. 뭔가 강하고 확연하게 보여지는 것을 유대인들은 원합니다.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민족의 독립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로 따지면요. 거의 700여 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한 7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로 따지면 700여 년 동안 한 100여 년 정도, 그것도 외세의 힘을 얻어 독립된 그런 왕조였지만 그 100여 년 정도만 빼고는 600여 년을 남북을 따지면, 합쳐 따지면 600여 년을 거의 식민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그 30몇 년 식민지로 산 것도 막 한이 맺히잖아요. 이들은 몇 년을 살았다고요? 예, 500에서 600년을 살았다고요. 식민지로. 그러니까 막 치가 떨리는 거죠. 이 식민지 하면. 근데 이들은 그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은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 그동안 무시하고 우리 힘없는 민족이라고 나라라고 무시했던 것들 다 죽었어 하고 자기네가 모든 세상의 민족 중에 제일 힘센 민족이 돼가지고 이제 다 부려먹는, 예? 식민지를 당하는 게 아니고 식민지화하는 그런 민족이 될 거라는 그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막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에 담겨있는 정신, 또 그 정신을 붙잡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니, 신명기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는데, 예?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보내는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아니, 그 사람이 그 메시아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메시아가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요? 23절에 거리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즉 듣기 싫은 얘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미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그 진리를 깨닫기 전에 바울이 막 이가 갈려가지고 이 십자가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죽이러 다녔던 겁니다. 바울이. 듣기 싫은 거,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오매골만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렇게 죽었다니까. 이들은 오직 메시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눈에 보이는 축복, 또 현세적인 번영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한 그 능력은 뭐 눈에 뭐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12세자가 예수님 믿고 뭐 성령 받고 그래가지고 뭐 부자가 됐나요? 아니면 뭐 제사장이 됐나요? 뭐 고위 관리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로 또 살아가게 됐잖아요. 뭐 또 보이는 게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막 눈에 확연하게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능력을 받지 못하는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헬라인입니다. 당시에는 헬라 문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 문화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 뭐 그런 그리스의 뭐 이성, 논리 그런 거에 막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화에 딱 젖은 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에 익숙한 이 헬라인들에게는요. 죄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쉼없이 죽어간 한 청년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비논리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말 자체가 되지 않는 바보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산 사람이 누구도 살리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이 용서도 하는 거고, 뭐 구원도 하는 것이고, 높아야 끌어올려주는 것이고, 많아야 퍼주는 것이지, 뭐 죽음으로 용서하고, 뭐 생명을 살리고, 또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희생으로 영광을 얻고, 패배함으로 뭐 승리한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로 들린다? 23절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논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얘기를 합치면 뭐가 되냐? 능력이라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능력이라 하면 많고 높고 강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이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바깥으로 보여야 한다. 이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세상적이면서도 어떨 때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속물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아멘? 많아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강해지고 싶죠. 그리고 그게 나와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보여줬으면 좋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면 뭐 속물이다 그러면서도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아멘? 네. 여러분 중에 전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포기도 있는 겁니다. 포기. 포기는 그건 다른 겁니다. 그건 포기하고 부인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학습받았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해요. 죄악된 인간이 본능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가치관을.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들이 우리를 막 사로잡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오직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성경을 읽으면서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많아지고, 결국엔 많아지고 높아지고 강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 또렷하게 보여야 한다는 이 가치관에 우리가 사로잡힌 그런 성도는 말이죠, 십자가의 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누구 말대로 그 세례받을 때는 한 번씩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죽어서 살린다? 뭐 낮아지면 높아진다? 뭐 패배하면 이긴다? 뭐 져주면 이긴다? 이건요, 뭐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냥 이상적인 그 어떠한 것이지, 인간이 절대 삶 가운데 누릴 수 없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오늘이 종료주의예요.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의 사역 완성하시려고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모진 치욕과 살찢김의 고통과 피 흘리심의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탁 이게 꺾어가지고 바닥에 깔고 자기 겉옷들도 막 깔고 예수님 들어오신 나귀 타고 들어오는데 이 레드카펫 깔아드리듯이 이렇게 쫙 깔아서 그 종려나무까지 꺾어서 깔아드렸기 때문에 종료주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거 쫙 깔아드린 거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자기 겉옷도, 나귀가 밟는데, 또 나귀나 말이나 가면서 그냥 가요? 뭐 싸면서 가요? 그렇죠. 자기 겉옷이면 이 사람한테 굉장히 재산이거든요. 자기 겉옷에 그 싸놓은 게 묻을지도 모르는데도 이 위대하신 분이 오시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깔았던.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하세요, 뭐 그런 뜻입니다. 막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그렇게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그 자기의 겉옷을 막 깔았던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빌라도가 야,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물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하고 외쳤던 사람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종료일날,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많은 무리 중에 상당수가 나중에 6일 있다가, 6일도 아니죠. 한 5일 정도 있다가, 6일이구나, 6일. 6일 정도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로 변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갖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막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범상치 않는 말을 막 하고, 막 그러니까 믿었습니다. 야, 저분이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우리나라를 높여주고, 우리도 부자가 되게 해주겠구나. 그 메시아구나 철석같이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자신들을 위해서 혼내갖고 쫓아내줘야 되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고 차가운 돌바닥에 꿇어 앉아있는 모습을 딱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 실망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번영하겠구나 했던 그 믿음이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분노로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시적인 축복과 번영과 형통함만을 꿈꾼다면 우리도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매일 실망하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화를 내는, 짜증을 내는 그런 교인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삶을 사는 그런 교인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또 조금 높아지면, 다 강해지면 막 행복해요. 뭐 하나님 엄청 나 축복하신다, 사랑하신다 했다가 조금 없어지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으면 막 불신자들보다 더 낙담하고 막 나는 불행하다고 그러고 우울하다고 그러고 좀 많고 막 그러면 막 또 좀 높고 강하고 그럴 때는 교만해가지고 막 으스대는 거죠. 자기보다 좀 없는 사람, 낮은 사람, 약한 사람 앞에서 괜히 자기도 모르게 쓱 으스대다가 그렇죠? 나보다 더 많은 사람 앞에서 기죽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눌리고 나보다 더 강한 자 앞에서 힘없는 자처럼 자존심 상하고 약해지는 그렇게 그래서 원통해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불신자랑 똑같은 삶을 살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건 아닌 줄 믿어요. 저는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종려나무를 깔던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세상이 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통해 받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세상이 너희들한테 한번 뭐라고 해도 속지 마라. 내 말을 들어라.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통해 다 준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진리라고 합니까? 그분에게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짜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세상의 가짜와 싸우시기를 바라요. 십자가가 아닌 곳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속삭이는 세상의 그 가짜 논리와 싸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번영, 많고 높고 강한 것에만 몰두하게 하는 그래서 그 가짜 같은 것들로 우리를 웃겼다 울렸다 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싸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이신 예수님을 그 가짜들을 얻는 도구 정도로 감히 생각하게 하는 세상과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능력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입니다. 삶입니다. 여러분 왜 바보같이 그렇게 하는 거야? 왜 바보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고 아멘? 야, 세상에 그렇게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 하는데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 되고 아멘? 어떻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난 분명히 적은데 많음이 내 앞에 와서 자랑하지 못하고 아멘? 난 분명히 낮은데 높음이 내 앞에 와서 오히려 주눅이 들고 나는 약한데 강함이 나한테 와서 힘을 쓰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능력 이 능력으로 우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해야 힘쓰는 거야. 많아야 뻐기는 거야. 높아야 짓누르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능력으로 분명히 약한데 작은 것 같은데 적은 것 같은데 낮은 것 같은데 많고 강하고 높은 전혀 와서 힘을 쓰지 못한 으스대지 못한 그런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에 집중한다 하니까 막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뭘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원수되었던 하나님 배신하고 떠났던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잘 지내보자.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늘 십자가를 묵상한 나를 위하여 살찌기시고 피 흘리심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최고 좋으신 분이구나 하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집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집중할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함부로 우리를 웃길 수도 없고 세상이 함부로 우리를 울릴 수도 없는, 아멘.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성도, 십자가의 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